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강케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고백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남덕의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해서 각자의 처소와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 찬양하며 영으로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령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일을 맡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옳은 석연대로 행함이 아니라 선한 계획과 바른 정책을 세우고 공정한 판단과 바른 질서와 정직히 행함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나라 민주적인 나라로 이끌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국방도 튼튼하게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다시 코로나19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행함으로 빠른 시기에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희망이 되고 주께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가신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앞선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하며 지켜온 신앙을 인내하며 지켜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진실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덕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성도, 교구, 주일학교를 돌아볼 때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축의 신방에도 주의 크신 은혜로 성도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말씀과 함께 큰 위로가 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금 굳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내 국외 선교지에도 주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교회와 선교지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복을 주옵시며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도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과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교회의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노후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영적 권세를 주셔서 남덕교회를 잘 목양하실 수 있게 하옵시며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특성한 이에게 은혜를 주옵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남덕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105회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은 총회 산하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총회가 재정적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비대면 추계대 신방을 9월 8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신방은 전화 또는 카톡의 페이스톡 영상으로 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줌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담당 교역자에게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은 오전, 오후 시간대에 목장별로 진행됩니다. 미리 보내드린 신방 일정표를 잘 참고하시어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7시, 9시, 11시에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회복 주일과 그에 따른 각 부서의 개강 일정 및 모든 일정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수년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다 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를 13일 주일까지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거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행복센터 목장 최영학 안수집사, 이미숙 권사의 장남 최호찬 군의 결혼식이 12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수성구 웨딩 뉴욕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2절부터 9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태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대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고난 속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직장,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야만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고 하니까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합쳐져야 됩니다. 말씀이 믿음과 합쳐지면 놀라운 새로운 환경들이 내 인생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시편 119편은 전체가 176절에 있습니다. 근데 전체 176절 중에서 단 4절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 172절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판단, 증거,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176절 중에서 172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말씀이 믿음과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합쳐지지 않을 때 일어난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과 합쳐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사라지면 삶의 대책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 시절에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이하에 보면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너신은 아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너말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머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람 머리,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머리. 두려워하지 말라.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장 9절 중반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믿음이 덧붙여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을 붙들고 살고 싶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을 붙들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세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두 부지깽이 같으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대책을요, 세상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제국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백성은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합쳐질 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합쳐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많은 이들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 세상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들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피신이 있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이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을 덧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23절에 여호와여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의 종과 그 집에 내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덧붙여졌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집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경고하게 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자기 인생 속에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자신의 희망을 걸까? 하나님, 내 인생 세상에 항복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의 희망을 걸어볼까요? 그때 다윗은 시편 119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힘을 내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집어넣으니까 다윗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힘을 내어서 걷기 시작하고 인생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덧붙여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덧붙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 속에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복을 이루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이 기도가 될 때 기도가 능력이 있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갔어. 내가 너희들을 어느 곳에 흩어져 일지라도 다 모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8절 이하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모든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겠다, 귀환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말씀과 만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요, 기도가 합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목자라. 나는 너희 목자라.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 때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을 났을 때에도 나의 모든 발걸음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이 연약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 건강이 연약하더라도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내 인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이 기도와 만나면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세상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울중심교회 전희인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국교세라 대표입니다. 이 회사는 1981년도 공구 수입업체 한록물산으로 시작해서 1998년도에 고성능 절산 공구 제작 전문업체 한국교세라 전공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기업이 착실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대한민국 산업대상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업 꼭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붙잡고 1:1 제자 양육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그리고 그 회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런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IMF 때도요, 이 회사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일본 교세라 그룹으로부터 투자 자금 합작 제안을 받았고 IMF 위기 넘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에게 모든 것이 더해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피난처가 되시는 삶의 실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는 삶의 실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는 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보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교만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에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각이나 말하는 행동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 죄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신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만을 꺾어내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변화무상하고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정말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실력으로 지켜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실력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끝까지 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영원히 생명의 말씀이 믿음과 합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과 합해질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도로 이루어질 때 새로운 인생이 창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영적인 젊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가 사는 길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며 사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늘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세상에 승리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계셔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계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어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 냅니다. 세상에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복이 되시며 우리 삶의 소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11조 냅니다. 믿음의 예물이기에 하나님 직장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의 터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복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는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잊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내는 귀한 예물이기에 주여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동안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만 살지 않고 우리 이웃이 함께 살고 하나님 어려운 이들이 같이 살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이 아파여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저희들에게 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